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고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사관학교 개강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2년의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식기생과 이제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남은 1년을 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구기생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관생도들과 강사님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들을 기름 부으사 진짜 목사로 2년의 과정을 통해 이들을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메뚜기 재앙을 당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향해서 외치는 처참한 애굽의 실상으로 시작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라고, 지금 애굽이 다 망하게 되었다고 바로에게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시대, 이 정도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이 정도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사인인 거죠. 이제 왕을 향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사인인 거죠. 그런 신하들의 압박에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는 이제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런데 궁금하다. 누가 갈 거냐? 전부 다는 보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겠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이게 모세가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바로가 발끈합니다. 10절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모세가 다 데리고 나간다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너희를 보낼지언정 너희 자녀들을 너희와 함께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못된 짓을 꾀하고 있는 것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 그건 반역이야. 그럴 수 없어. 어림없는 수작 마라. 너희 장정들만 가거라. 어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그것이 너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아니냐.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바로가 허락지 않는 것. 다는 안 돼. 너희 장정만 갔다 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는 아직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자신을 속이려는 수작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굴복되는 과정이 이렇게 안타까울 정도로 어렵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며 또한 모든 과정에 당신의 소중한 뜻을 담으시는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이런 바로를 설득해내시기 위해서 한없이 참고 기다려주시면서 이제 이 바로를 굴복시켜 가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온 땅을 이제 초토화시키죠. 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만.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푸른 것은 그냥 어떻게 조금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박으로 상한 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바로는 급히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16,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기 바로가 얼마나 급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급히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이 죽음만은 급히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이제는 모세와 아론 너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죄를 졌다. 급한 거예요. 하나도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한테도 잘못했다. 이번만 이 죽음만은 좀 넘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많이 듣던 느낌 아닙니까? 이 정도 당했으면 믿어야 하고 굴복되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온갖 말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외친 바로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재앙이 끝나자 곧바로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들을 안 보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묵상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로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는데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워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바로의 자존심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분명 합리적 생각으로 판단해도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이런 모습, 이런 죄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참혹한 인간의 죄성을 묵상해 봅니다. 이토록 완고한 고집으로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려놓음의 고통을 묵상해 봅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길을 반복해가는 이런 모습들의 연약함들을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오늘이라는 시간 진실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사는 자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결단해 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점검하며 내려놓으며 주님께 굴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 개강 예배를 드리는 사관생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바로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주인이 되면 많은 사람을 고통케 하는 바로 같은 존재입니다. 이 종이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종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인이 주님이심이 인정되어지고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주님께 굴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